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또 2층에 보면은 젊은이도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면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어린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이 많이 뛰어노는 그러한 교회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가지려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던 거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작년에는 아기 학교라든지 온 가족 예배,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만나가지고 5가정씩 제가 이렇게 부부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다 주례했기 때문에 만나보면 아주 이 말씀이 좋다고 아주 좋게 모임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기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젊은이들을 많이 세워가는, 그러나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야겠죠. 그래서 이 올해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자. 한번 합시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자. 예. 여러분, 신앙은 어른이나 또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 요래배 교회 가보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길이 빛나는 유명한 교회들을 가보면은 주일날은 한쪽 귀퉁이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노끈으로 끈을 쳐서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행여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우리들은 다 우리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주일을 생명같이 여겨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믿음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 가도록 함께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와 함께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니까 말씀 묵상의 일기를 한번 써보자. 합시다. 말씀 묵상 일기를 써보자. 그동안은 큐티하는 걸 많이 강조했는데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어요. 그 책을 잘 이렇게 오다해서 읽기만 해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렇게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무겁지 않은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사서, 물론 큐티도 하지만은 큐티에서 메모한 거를 일기장에 적도록,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날씨가 쌀쌀했고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구나. 그러면서 오후에는 누구랑 만나 대화했고, 오늘 하루를 지나고 보니 참 내가 오늘 보람된 하루였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기를 적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아마 1년, 2년 가다 보면 많은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주님 동행 일기를 써가지고 전 교인에게 그것을 같이 나누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10년 계속 하니까 전체적으로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록하는 걸 별로 어려워하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카톡이나 SNS나 이렇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잘 보질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핸드라이팅 해서 직접 써가지고 한번 내가 읽어보기도 하고, 정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1년에 한 권 정도씩 일기를 남겨놓는다면 얼마나 좋은 그러한 삶이 됐겠나.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큐티 일기, 한번 따라합시다. 큐티 일기.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제 노트 하나를 샀어요. 하나 읽어가지고 올해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복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을 이렇게 어디서 출세한 사람,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세상적인 복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는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양약이 돼.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꿀송이보다도 달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일을 씹을 때 단맛이 탁 터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단맛을 느끼고 또 기록해 놓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사람을 성경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력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성은 말하지 않아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의 한번 샘플을 들자면 말 수도 없이 많죠.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링컨은 하버드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 마냥 큰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독하게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자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8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낸시 여사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너에게 줄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너는 이것을 열심히 읽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야. 어린 링컨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던지 누더기가 될 정도로 성경 읽고 또 그때 당시에는 많은 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상을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완전히 성경이 내 체질화되니까 그에게는 비전이 생겼어요. 노예 시장에 갔다가 내 사람이 각각 뿔뿔이 팔려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팔려가는 흑인을 보고 저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거기서 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저 잘못된 것을 고쳐야겠다. 그는 수없이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마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는 마음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링컨이었어요. 긍정적 사고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그냥 미끄러졌어? 나는 단지 낭떠러지에 떨어진 게 아니고 난 미끄러진 것뿐이야. 또다시 일어나서 선거에 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하고 정말 역사에 지금까지도 아마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라 이거죠.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나왔을까? 성경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본 뼈다가 되고 기본 권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올해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BA 대학교 때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은요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육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보여주는 게 교육인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이 깨기 전에 먼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너 성경 읽어 큐티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일기를 씁니다. 그럼 자녀들이 닮게 돼 있어요. 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요즘 젊은이들 기도 많이 안 하죠. 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그래도 저 세대만 해도 배고픔을 경험해 봤고 먹을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헝글리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별로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운 거, 그거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급작한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많이 약화됐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밥이 되기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쓰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귀에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따져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잘 사용하셨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거의 쓰러지고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 그는 외모를 볼 때 모든 사람의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왕감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가문도 로얄 패밀리였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더니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예 점쟁이를 찾아갈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저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하고 말았죠. 아들하고 함께.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역사에 삼손같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나귀토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눕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충고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요.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 아버지마저도 너는 왕감이 아니야. 가서 양이나 지켜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보기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3번씩 기도하고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송하며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계속 하다가 이 집에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저 못난이 막내 저 양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온다라 할 때에 그가 들어올 때 사무엘에게 바로 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씁니다. 기도 안 하면 끝이 안 좋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두려울 줄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도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무엘이 오죽하면 내가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다니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잡혀간 포로 신세였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궁중에서 이렇게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화정책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잘 배워서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인재로 쓰려겠죠. 그러나 그가 너무나 탁월하니까 황제들이 항상 다니엘을 자기 옆에 두고 비서같이 썼습니다. 그의 지혜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었으니까요. 왕조가 바뀝니다. 황제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버림받지 않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타나운지.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 어느 날 다리오 왕은 원래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황제에게 귀한
하나의 작전을 짭니다. 한 달 동안은 이 폐하가 이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높을 것 같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냥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리고 사방에 방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에게 저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다리오 황제인 신에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달 기도 안 하고 또 해도 되지만 내가 그런 당에서 더 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서 6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생기면 기도해. 너무나 스투핏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는요,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1번 이상, 3번 하면 더 좋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도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죠. 중국에 있으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쪽에도 작은 조선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백령도 부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성경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성경을 많이 가지고 조선을 전도하려고 미국 제네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그만 그 백사장에서 목에 잘려 순교하게 되는데, 죽는 순간에도 성경을 하나 주면서 자기 목을 베는 박충권이라는 관원에게 이렇게 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이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이 피게 달라고. 그리고 19세기 말에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그 기도가 살아 움직여가지고 이 박충권 씨가 나중에 성경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그게 평양교회에서 1905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선행, 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선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선행을 실천해보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요,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착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얻어야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착했으면 하나님의 천사까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100명을 거느리는 사령관이었어. 그 지역의 사령관이었죠.
그럼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너무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칭송도 대단하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그 집이 막 갑자기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듣던 복음을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집으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하나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랬어요. 이 도로가가 죽었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난리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 사람은 다시 살려야 됩니다. 죽어는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은 과부들, 약자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을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와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도 어려운 시절에 살면서 처음에는 세일즈맨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철광회사를 인수해서 큰 사업가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는 그 돈을 사회에다 기부하기 시작했고 그가 도서관을 2,500개나 지어서 나라에다 헌납했고 군과대학도 세우고 교육진흥재단 등 어마어마한 흔한 일들을 많이 해서 정말 그는 카네기는 성공한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가 됐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 것은 내가 쓴 게 내 거다. 많이 돈을 벌었는데 못 쓰고 천국 가면 다 남의 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의뢰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랬으면 많은 선행을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도 없고 사람은 죽어봐야 아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칭송 듣고 존경받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 운동을 한번 해보자. 따라합시다. 1 운동. 그게 뭐냐면 한 장의 큐티 일기, 한 번 이상의 기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하자. 이 세 가지 실천 항목 1 운동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장의 일기, 한 번 이상 기도하기,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하자 하루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한다면요 아마 연말쯤 돼서는 그래도 내가 올해는 조금 성장했다,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2020년도를 마감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1 운동, 한 장의 일기, 한 번 이상 기도, 한 번 이상의 선행. 그렇게 선행을 잘해서 충무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